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또 기도를 들으셨고 또 마음과 또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고 가장 방해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게 해주셔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내의 과정을 통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 양극단,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낙심입니다. 낙심은 때로는 겸손으로 위장이 될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가운데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맡겨주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그것은 직분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에 제한된 그런 직분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그런 직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분은 살리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살아요.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 부분들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좌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낙심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단순히 우울한 상태, 또 주눅 들어있는 상태, 그것을 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낙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것은 낙심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도 보십시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대비하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낙심됐어요. 모세는 낙심되었던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자주 여러 번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겠어요? 독려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 그 시점까지 갔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본인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낙심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은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 낙심의 목적은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낙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제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토예요.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극복하신 바로 부활 자체이시는데 그 소망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련된 문인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까닭 첫 번째는 겉사람은 썩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겉사람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속사람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무슨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권한을 넘기지 마세요. 무슨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전체의 권한을 다 넘겨주고 그냥 피동적으로만 그 사람들의 의견에 종속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있겠지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 그것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해당되어지는 육체, 점점 더 허물어지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허물어지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내일 더 허물어질 것이라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과 상처에 취약하죠. 그 별것 아닌 세균 바이러스 한번 침투가 되면 쉽게 병에 걸리고 간단한 감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라든지 온갖 염증에 시달리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염, 폐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 또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노화되고 쇠퇴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는 주름지고요.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더 아프게 되지고
무엇보다도 기억력도 서서히 감퇴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일을 해볼 만하면 얼마나 쉽게 피곤해집니까? 반드시 휴식을 필요로 해야 되고 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앞서서 쉬지도 않고 잠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순간에는 잠깐 하겠지만 전체 길이를 단축시켜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겉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잘 준비한다고 해서 건강과 체력이 유지되어질 보장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의 빈도수, 확률수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나요? 높은 건물, 그거 없을 때에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그릇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육신의 속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겉사람이에요. 그 겉사람에 대한 정확한 명명은 육신의 죄들의 몸입니다. 이 껍질은요, 이 근골격계는 96가지 흙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지는 인간이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그 결과 죄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어디를 봐도 죄예요. 이쪽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올바른 상태가 있겠거니 하고 찾아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요. 모두가 죄로만 가득 찼던 그런 그 육신인 것입니다. 중독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래요. 탐닉하고 쾌락을 일삼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겠죠.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악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악해져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한대의 중독이 있습니다. 무한대의 중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빠져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다양한 것을. 그렇게 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집중하지 못하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만족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오래 보장해주는 만족이 없어요. 사는 것이 아니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관계는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범죄를 행했다.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혼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요. 육신에 무언가를 심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까?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교제는 회복이 되었지만 육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심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20대 후반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30, 40, 50이 됐을 때예요. 그 이전에 심었던 죄악들을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두는 거예요. 내가 50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무언가를 심었겠지요. 구원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스란히 거둘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탐욕적인 삶으로 굳어질 것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욕심은 더 늘어나서 그것이 거의 대부분 물질적 욕망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살펴봤더니 돈은 어느 정도 거머쥐었는데 돈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려서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결국은 임차인입니다. 소유주라고 하는데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 다만 2년짜리 임차인이냐 다시 갱신해야 되잖아요. 조금 길어가지고 좀 길게 잡읍시다. 100년 동안 내가 빌려 쓰는 거냐. 내가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2년짜리냐 아니면 길게 잡아서 100년짜리냐 결국은 넘겨주게 돼 있다고요. 성경이 괜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그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단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증오심이 생기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감옥을 스스로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독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그것과 대조해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 겉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죠? 여러분의 삶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는 빵으로만 됐어요. 의식주만 해결됐으면 만족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소원도 그렇죠.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참고 늘어나는 거예요. 참고 늘어나고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즐기고 그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너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빵만으로만 살았던 그 시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새 사람, 속 사람으로 살아가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세상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탐구해서 우선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이 가능해집니다. 극복하기가 힘들죠. 불가능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배우는데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이 더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에 있으면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실제 삶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까닭 두 번째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환난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바로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염증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온전하게 풀려질 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까지는 누구나가 다 겪는 경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반신반의하고 지금까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에 봤을 때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토대로 해서 전 인류를 복주시는 거예요. 순서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복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신념과 생명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빚진 자로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빚졌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빚졌어요.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 때에 대해서 막혀버렸다고요.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살아있는 물이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댐을 건설해서 저수지로 만들어버렸다. 무한대로 받아들이는데 흘려보내지는 않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나는 빚진 자예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 환난은 잠시 받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잠시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면 잠시 받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너무 길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잠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에 대한 시간관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년의 기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믿음이 필요하죠.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잘 잊고 충분히 뜸들어서 최상의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인데 점점 더 나아지죠.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느긋하심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이제 무뎌지는 것을 배우죠. 그 전에는 그 말 한마디예요. 팍 반응해가지고서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는 다 무뎌지잖아요. 다 무뎌진다고요.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배경 뒤에 있는 마귀의 계략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직접 못 바꾼 그들을 봤을 때 불쌍하다고요.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는 것이에요. 환난은 또한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중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벼운지 가볍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변을 좀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까지 휠체어를 사용을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앞에 홈플러스
그 신호등 있는데요.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윙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휠체어보다 끝한 거. 그걸 뭐 전동차라고 그러나? 예, 꼬마가 나도 타보고 싶다. 나도 타보고 싶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 옆에 있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확 낚아채가지고 그 미신을 믿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그걸 타는 신세가 돼봐요. 근데 왜 나는 휠체어를 안 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병상에 누워있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지금도 병상이 모자라서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뿐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왜 저 아이는 잘못되어서 계속해서 경련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의 삶, 어떤 사람은 왜 손이 하나가 없어요? 그것을 전체를 다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영광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환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영원한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영광은 너무 무겁대요. 천칭저울입니다. 한쪽에는 환난을 달고 한쪽에는 영광을 달았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게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겪는 어려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기회와 열정을 들이는 것인데 여기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 저항은 바로 대가지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계속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카운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1, 2, 3, 4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카운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어지는 결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영원까지 지속될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빈손 들고 올라간다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빈손 들고 나는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다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환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접고 그 기회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나는 얼마나 잃어버린 혼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요, 뛰어난 사람이 돼요. 영웅이 돼야 됩니다. 후배를 양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또 준비를 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다 결과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도 토요일이든 다른 요일이든 어느 구령 장소에서 구령하고 있는 지체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 동역자입니다. 그 상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 보상의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평가철하해버려요. 무슨 기준에서? 세상 기준에서. 내 육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확신 있게 꼭 구원받으십시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전달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받아가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 그렇게 했다. 최소한 3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믿음의 역량이 더 늘어나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짐승은 혹은 문투에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죠. 그 사람은 좀 편리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뿐이에요. 무슨 뭐 식당에서 먹는다든지 식탁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돈과 먹을 것을 바꾼다든지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뭐 짐승은 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또 사람은 과식을 하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을 먹어치우고 그러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여러분이 너무 수줍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요? 괜찮아요. 극복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회도 열어주세요. 다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용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이에요. 남편이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도왔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우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대조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물건 중에서 2차원에 속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넓이는 있는데 두께가 없어요.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뭔가가 그림은 있는데 그 두께는 없죠. 그건 거울의 특성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림자가 그렇습니다. 그림자 넓이는 있잖아요. 두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반드시 따로 있어요. 근데 그림자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제한된 사람들의 제한된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그림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예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인류의 역사 비유래요. 그림자래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죠. 이집트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걸었다. 그거 비유래요. 실체가 뭐죠?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중심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주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그 그림자래요. 실체를 찾아내야 돼요. 무엇이 실체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 실체죠. 그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 이처럼 어려웠던 분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거 그대로 글로 적으라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걸작 가운데 걸작 그림을 보여주고서 이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경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설명을 해줘요? 왜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에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지금은요,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눈이 예쁘다, 피부가 곱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죠. 근데 약간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고서요.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고서 코가 오똑하다. 생김새가 아빠 쪽을 많이 닮았다. 초음파 사진 보고. 거짓말인데 주로 할머니들이 그런 거짓말 많이 해요. 네. 출생을 하죠. 초음파 사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네. 영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하죠.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33세. 제일 건장한 청년이고요. 멋있는 청년이 33세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이 33세입니다. 저는 몇 세로 생각하고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욕심이라 생각해서 2살 더 붙여줬습니다. 제 나이는 35이에요. 네. 모두가 다 33세의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변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모세의 믿음의 칭찬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믿음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건 영원한 제비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생명나무에 가서 꼭 한 가지 그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다양한 열매들을 내는데 그 전체를 생명나무라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저택은요, 무슨 방들도 아니고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맨션이에요. 저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주 뭐 이름 있는 저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부유한 부자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세요. 그런 것들. 마치 왕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보세요. 근데 그거 다 아무리 그걸 전체를 다 합해도 다 그림자예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가로, 세로. 너비죠. 그러니까 높이. 모두가 다 2,400km. 2,400km. 높이 2,400km. 크기가.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다 들어서 거기다 놓는다 하더라도 다 거주할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어지는 것이냐.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단층 집, 마당, 정원, 연못이 딸린 1,200평 규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 근거에 의하면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고도 너무나 많은 공간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또 많은 공간들이 이제 공원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보좌라든지 지금 생명수 흐르는 강들 있죠. 이거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집으로 그 이주 계획이 확정되었고 계약이 다 완료됐으면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6개월 동안만 지금 새 살면 되는 거예요. 6개월 이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준비 다 끝났다고요. 조금씩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셨어요. 구속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는 비용들 그걸 다 이미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만 남았어요. 입주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이에요. 소돔을 바라본 롯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데에 그럴듯한가? 계속 실패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브도 보이는 것에 아주 실패해버렸고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을 바라보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보고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데마 같은 사람은 극복하지 못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전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더니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들이 있습니다. 들을 거리 많고요. 볼 거리 많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용수철이 한계 상황에 들으면 폭발을 하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폭발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것이 뭐죠? 술, 담배를 시작해 보는 거라고요. 그 약물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 떨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담배 술로부터 아예 한 모금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처음부터 살 수 있어요. 폐 망가지지 않고 간 망가지지 않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실컷 해보고 시간이라는 시간은 다 까먹고 기회라고 하는 기회는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거기에만 만족해서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관점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고요. 결국 그러한 삶이나 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고요. 진노를 받았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웅장한 무슨 뭐 타지마할 그 건물이 가장 웅장해? 또 얼마나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까? 성당들이 있어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여진다. 손에 만져진다. 간단하게 결론 내립시오.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잠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시간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는 만큼 마땅히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버는 시간, 공부해야 되는 시간, 또 자녀들을 보살피는 시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여러분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지고 있다고요. 지난주보다 더 허물어지고 더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손에 잡혀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무엇이든지 다 영원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영원한 것이라.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각자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반가움 가운데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소망도 저희들에게 줄 수 없지만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악한 죄들로 이루어진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집, 하나님의 저택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살아가야 될 영역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올바른 상태가 잘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 중단되지 않고 낙심함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